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주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되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이 딱 접할 때 익숙한 말씀이다 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산상이라는 건 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누가복음 6장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평지설교. 이 평지설교를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는 네 가지 복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 반대로 네 가지 화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구분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은 복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6장은 이 복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하고 그리고 네 가지의 화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든지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든지 여기에 복과 화의 기준을 먼저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과 화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지도 않고 바로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 아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면 너무 심각한 내세 사상에 빠져서 종말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 즉 재림에 대해서 열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면 지금의 일상과 지금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지독하게 하나님이 다시 오심만을 갈망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파괴주의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오신 것과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초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의미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함께 하셨음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리고 그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숙지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천국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요. 천국 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뭐 성이 있고 뭐 그림들이 그려졌듯이 구름 위에 있고 막 천군 천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아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라고 합니다. 바실레이. 자, 이 바실레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묘사하는 어떤 영토, 지리,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냐? 그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뭐 바다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는 통치를 하는데 누가 통치를 하냐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뭐죠? 유대 민족이 온 세상을 점령해서 통치하는 영토를 얘기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셨으니까 온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권력을 얻게 하고 그 능력을 얻게 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다. 즉 너희의 심령 안에 있다. 이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면은 믿는 사람들은 살고 안 믿는 사람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한다라는 것이 그냥 막막하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믿는 자만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경험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 성경에서 뭐든지 말이죠, 성경은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과 그리고 이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시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역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면 내가 지내왔던 과거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갈 것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제적인 의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잘못 이해하면 내가 이걸 얻었으니, 내가 이것을 가졌으니, 내가 이것을 차지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오해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실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고요. 지금 내가 예배하는데 별 느낌 없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이고 여기 안 오면 좀 이상할 것 같고 내 안 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해서 모인 예배는 그건 천국이 아니고 내 만족, 내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 개념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을 왕으로서 또 권위 있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으로 산에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이 산 아래로 메아리로 퍼집니다. 그러면 크게 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평지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평지설교냐? 이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은 왕의 권위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왕적 권위, 또 유대인으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냐 봤더니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알아야 또 오늘 평지설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자로 묘사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뭐냐라고 하면 인자하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벤 아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on of m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뭐냐? 이것도
참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에 관한 말씀이 잘 기록된 말씀이요, 시편 8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나 보시면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의미는, 그 인자라는 뜻은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덧없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가운데 불쌍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인자라고 했을 때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바로 헬라인과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이 개돼지라고 무시하고 완전히 배타하는 그러한 민족들까지도 주님이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난장이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이 세금을 유대인으로부터 걷어가지고 그것을 다 로마로 올리는 사람들이니까 일제 시대에 그 우리 민족을 착취했던 같은 민족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타하고 무시하고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러자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어떡하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1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랍비신데, 예수님이 존엄하신 분이신데 어찌 저 율법으로 정한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문장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자기 자신을 인자, 아까 설명드렸죠. 삭개오와 같이 너희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무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누가만 헬라인입니다. 누가가 의사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이방인의 관점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그러면 인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셔야 돼요? 자신에게도 오시지만 나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어려움 중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습니다. 이 족보를 보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마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 뒤에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첫 아담을 얘기하고 온 인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이 족보의 모든 마스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리하면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무리와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을 이 족보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뿐만이 아니고 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누가는 말이죠, 헬라인 출신의 의사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말이죠, 의사지만 복음 듣고 성령 받아 이 사도들을 따라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안정된 직장을 다 평기쳐 두고, 그 당시도 의사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어떤 직업인데 그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사도들과 함께 갈 때 누가가 한 것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누가는 아마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낮은 곳에 가서 예수님처럼 또 베풀고 고치고 치료해주고, 그것에서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고치고 선교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진리와 예수님의 그 행위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독특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가 있냐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선량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인. 그런데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는 길에 버려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선량한 누구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은하, 탕자의 비유, 다 버림받은 것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여성들과 아이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비유, 또 여성을 사랑하시는 비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평지설교에 관한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아셔야 왜 예수님이 평지에서 민중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같은 눈높이에서 전하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산상순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예요. 그 근거를 제가 찾게 해드립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6장 17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제 축복과 화해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평지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요, 이 설교는, 산상순의 설교는 누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을 향해서, 즉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다릅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무리를 위해 말씀하셨지만, 이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는 같은 눈높이에 자신이 세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상순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간략하게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어떤 핵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하느냐 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다는 말씀 들었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가 사는 곳,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너의 부요함과 너의 탐욕과 지금 너를 즐거워하고 웃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이게 복과 화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복을 보시면은 지금 부유한 자는 지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복은 공간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시제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주님 계실 때, 주님 말씀이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질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을 때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믿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다,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다 언제 오시나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이단들이 하듯이 다 내놓고 그 숙소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주 예수교회, 이곳에 내가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면,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복을 먼저 이제 언급을 해야 될 건데요.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 대상이 가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난도 정확히 풀어드립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근데 이 푸토코스라는 뜻이 뭐냐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대 가난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극빈의 상황을, 절대 가난을 이 푸토코스,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난인데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동시에 경건한 사람을 말할 때에 가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섞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육하고 배웠던 것 중에 가난은 무조건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자라는 건 틀려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서는 누릴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늘 체험을 받는 사람, 영적일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늘로부터 얻는 평안과 하늘로부터는 평안의 물질을 받는 자들, 이거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질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가난이 영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성경은 파라독스,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이 2명 있는데, 한 아들은 돈을 있어도 감추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또 돈 달래요. 안 줍니다. 근데 정말 돈이 없는데 달라 그러는, 또 말하면 그렇지만 둘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줍니다. 얘는 그런데 가난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둘이 키우니까. 둘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주지만, 아까 제가 미리 말했지만 화 있는 자가 부유한 자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부자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인데 늘 가난한 거예요. 왜? 내 것을 채우는데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궁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둘째가 딱 주면은 뭐 하느냐? 걔는 딱 받아서 동생 거 사주고 형 거도 사주더라고요. 심지어는 형이, 저도 최근에 같이 사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첫째가 둘째한테 돈도 안 주고 야 콜라 사와. 그러니까 애가 돈이 없는데 그 형이 부탁을 했으니까 사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형 사왔어 돈 줘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받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가난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가난은 계속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난은 그 가난이 내가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라고 할게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가난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나의 영적인 부분과 나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를 가난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있어요. 나 민크코트가 있고요. 나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나 58평 아파트 있고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교만하죠. 그런데 그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늘 이 갈망하는 마음,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기준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 돈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어쩌고 그렇게 하는 가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난은 늘 채워지니까 내가 자꾸 쏟아내고 자꾸 베풀고 자꾸 나누어서 가난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얼마나 기쁜 가난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른 제자를 말하는 거죠. 제자를 향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뭐예요? 늘 주님과 365일 24시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늘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들이죠.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있다 하여, 내가 넉넉하다 하여 어느새 신앙이 떨어져 가고 내 믿음이 약해져 가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난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사람한테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매여 있고 하나님 날 채워주시고 하나님 날 풍족해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설교 원고를 3-4번을 탈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 말 전할 때도 성령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3-4번 했으면 다 외웠지.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듣는 이도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하나 될 때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가난의 의미가 정확히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줄인 자가 또 나오죠. 줄인 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줄인 자는 물론 누가 공동체가 워낙 가난한 공동체라 이거를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통전적인 입장에서 보고 싶어요. 이 가난을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가난 줄인 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줄인 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마태복음은 뭘 집어넣냐? 의의 줄인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의의 줄인 게 뭐냐?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의라고 나오면은 이걸 쉽게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줄인 자예요. 말씀의 줄인 자.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도 말씀이 늘 내 삶에 채워지기를 늘 연구하고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줄인 자. 마태복음에는 의의 줄인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내가 정말 내 말씀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채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이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름 넣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가 있으면 기름 넣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성령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소진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사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말씀, 즉 의의 줄인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시편 41편 11절에 보면은 1절 말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시편 기자가 난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우물물을 찾듯이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했더니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넌 낙심하느냐. 그럼 마지막에 정리하시잖아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갈급한 영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이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부터 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탄 마귀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기도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 뭔지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가끔씩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경험 해보거든요.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잘 풀리고 그러진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낙심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상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겠어요? 영적 전쟁이죠. 그때는 두 가지 방법 씁니다. 하나는 소리를 치죠. 통성하는 거죠. 또 하나는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사탄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주체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영적 정쟁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안 되시면 속으로라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새벽에 크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우리 주 예수교는 경건한 교회다 보니까 이게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속으로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속으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줄인 이 영혼을 채워주시고 더불어 줄인 배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줄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는 자,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복과 화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우는 것이 내가 없어서, 내가 가난해서, 내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뭘 향해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뭘 향해 애쓰고 계시는가를 알 때 그걸 위해 운다는 말이에요. 그걸 위해. 즉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인자라 그러셨죠. 그 인자는 어떤 인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편이 되시고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 그랬죠. 지금 우는 자라는 것은 이런 코로나의 상황, 그 밖에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 밖에 또 주예수교회, 여러분 모든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오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료진들이 말하기로는 1000명대가 어쩌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어떤 분은 코로나 나는 안 걸린다, 너는 걸려도 안 걸린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말고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뭐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겠어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 아니겠어요? 진짜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은 이 땅의 애통을 보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이 인자가 되시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곳에 계시옵소서. 나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꼭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 기도 자체가 마음속에 막 뭐랄까요, 하나님의 가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마음. 요즘 이 시대는요,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신전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죠. 너 이웃 사랑해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어디까지 가요? 원수도 사랑해라. 너 중심에서 나쁘다 싫다 하지 말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공감해라. 무조건 품어줘라. 오늘도 어느 집사님께서 이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 그것도 눈에 걸렸다는 거야. 근데 제 눈이 막 걸린 것 같아. 전 냉철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성령이 이 눈을 막 아프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나.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새벽 기도 항상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전화하시면서 정말 공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공감하시는 거예요. 대강하진 않아요. 권사님들 전화하고 집사님들 전화할 때 그래요 하면서도 전화 끊고서도 걱정하시고, 그 걱정 거룩한 긍심이에요. 빨리 나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든 우리가 코로나를 뛰어넘어서 안 나오시는 믿음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분들 어떻게든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복입니다. 줄인 자, 그죠? 애통하는 것. 뭘 위해? 나 부자 되기 위해, 나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신앙을 세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이 되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는 그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목사인 저도 옆에 보면서 참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다. 나는 몰랐는데 얼굴은 우락부락 무섭게 생겼지만 우리 권사님들 너무 마음이 예수님 같다. 미인들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이쁘면 얼굴도 미인이야.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나에게 이 민족, 이 교회, 내 가정, 내 목장, 내 초장, 주여 눈물을 허락하소서.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하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지금 말씀대로 지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24절부터는 화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너희 부유한 자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물질적 개념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이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이 부요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좀 있어서 자기보다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사람들이 서비스해주면 자기가 무슨 왕처럼 생각을 하고 아무 소리나 요즘 말하는 갑질이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 굉장히 겸손하고 젠틀하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 부자라고 자기 돈 있다고 해서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서비스할 거야. 너 이렇게 할 거야.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불평만하는 분들 계신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 화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뭐예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의식. 우리 가진 것은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는 걸 뿐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기되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게 주 예수교회의 청지기 의식의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셨으면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어. 너는 축복 못 받았으니까 난 축복받았어.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나는 높고 나는 돈 있고 없는 거의 차이로 교인들의 잘못된 오해가 축복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걸 축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가난하든 부자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늘 평강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 이 마음이 부자든 가난하든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유한 자는 뭐예요? 있다고 해서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는 섬기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제가 대상 헷갈리지 마세요. 제자예요. 제자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자예요. 화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죠. 소아시아에. 그 중에서 마지막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도시 중에 제일 부유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뭐 온천과 이 찬물이 섞이고 그리고 뭐 가장 건설 화려하게 했고 교회마저도 풍요로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재정도 제일 넉넉했고 부자들도 많이 다녔고 건물도 좋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뭐 목사님으로부터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 7교회 중에서 하나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부자고 돈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 괜찮네. 돈 많고 건물 딱 젖어 있고 시설 좋고 시스템 돼 있고 구조 좋고 목사님들 많고 성도들도 젠틀하고 뭔가 좀 있는 교회네, 잘된 교회네, 복받은 교회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시록 3장 17절에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그러더라고요. 책망을 하시는데 니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고 우린 부유하고 우리는 궁핍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잘 되고 있고 우린 젠틀하고 마치 뭐 어떤 큰 교회처럼 자기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통을 가지고 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마지막 날 그 교회를 평가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들은 곤고한 것 같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네. 벌거벗었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심령이에요. 겉으로는 넉넉하고 부족하니까 아쉬울 게 없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최고. 그러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잔치, 우리끼리 시스템, 우리끼리 프로그램, 우리끼리 놀기, 우리끼리 예배하기.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왜 예배하니? 왜 모이니? 왜 노니? 왜 먹니? 다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를 위해 하는 게 뭔데? 내가 그랬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누구를? 내 이웃을. 구역은, 이 구역이 아니죠. 초장이죠. 목장이죠. 초장이죠. 왜 모입니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원래 그 모임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난함이 없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돕기 위하여 만든 것이 좀 어색하겠지만 구역제도라는 게 구역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누가 힘들어하는가? 살펴보고 기도하면서 돕는, 즉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모임의 기초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시제를 보세요. 지금 배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들. 왜? 내 육신은 계속 채워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영적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2002년 기억나시죠? 이 월드컵 할 때 이 이탈리아 꺾고 8강으로 나간 그 감독이 거스 이딩크죠? 잘 아시죠? 그 뭐라 그럽니까 인터뷰에서?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축구의 변방이었던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세계 4강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나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만하면 됐지 뭘 배고파,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돈과 명예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표팀을 1위로 올리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 지금 배부르려고 하지 마라.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너희들의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하지 마라.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화다. 지금 울어라. 지금 줄여라. 지금 너희들이 절대로 부자라고 말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 한번 성공하면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할 때 정신이 중요하대요. 초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하는 성취감 때문에 또 하나를 또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교만으로 했다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늘 배불러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저 미래를 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지금은 약하지만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초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 30년, 20년의 전통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은요, 리셋돼야 됩니다. 다시 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부활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경건해야 됩니다. 다시 가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꼭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무서워요? 근데 육신이 죽을까 두려워 내가 죽는다 말하죠. 그런데요,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때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이 사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내 육신 지키려고 내 영의 삶을 버리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유한 자는, 지금 부자인 자는, 지금 배부른 자는 화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는 뭐죠?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뭐가 망해요? 영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잘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교만함은 결국 화입니다. 예수 믿지만 가난해도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도 그렇게 감동스러운 설교가 아니었는데도, 제 말은 그 감동스러운 설교라는 것이 아예 감동이 있다는 게 아니고 울 수 있는 감동을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도 우신단 말이에요. 왜 울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새벽에 살기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누구로부터 때로는 싫은 소리 듣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를 부를 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다 보면 눈물 나와요. 내 마음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눈물 나와요. 왜? 내가 슬퍼서? 아니요. 주님 십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인자가 되셔서 내 기도 중에 임하시는구나, 내 생각 중에 임하시는구나.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이러한 것도 이길 수 있다. 왜? 주님이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이웃과 형제 맞춰라. 예수님처럼 인자가 돼서,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가라. 너희들이 부유하더라도 지금 부유하지 마라. 그 부유함이란 너가 받은 넉넉함을 어떻게 해요? 가난으로 만들어라. 나눠줘라. 배불러라. 거기에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낮은 곳에 임하시고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위하여 이 복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심을 깨달아 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복된 자의 특권일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